자, 오늘은 두 번째 성막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성막뜰에 대해서 배우겠는데 우선 뜰의 구조를 볼 텐데,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성막뜰이에요. 이게 성막뜰인데, 이게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 내부 마당을 성막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무슨 기둥들이 이렇게 있죠? 이게 노수로 만들라, 받침도 노수로 만들라, 보리는 은으로 만들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0규빗, 이게 100규빗이다. 그 다음에 여기 유일한 출입문이 하나 있는데 20규빗이다. 이게 50규빗인데 5분의 2인 20규빗이다. 근데 이 성막, 이게 성막인데 이 성막의 이 가로가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막뜰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 마당을 성막뜰이라고 해요. 알았어요? 네. 요걸 머리에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이 뜰의 용도와 의미를 살펴봅니다. 첫째, 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장소예요. 뭐 하는 장소? 회개하는 장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성막들은 날마다 레위인들이 생축,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짐승들을 죽여서 잡고 그 제물의 각 부위를 잘라내는, 그러니까 피비린내 나고 그 제물을 또 저 번제단에서 태우는데 그 태우는 냄새가 진동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성막들을 사모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이방인은 여기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 긍휼과 사랑을 얻으려면 세상에서 유일한 이 성막으로 와야 돼요. 그 울타리 문을 통과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을 바쳐야 하고 그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을 뿐 아니라 불에 태워져야만 합니다. 그제야 그들은 비로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성막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막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 이 성막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영접한 백성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자, 저기 이제 그 뜰문이 아까 있었죠? 그 뜰문을 통과한다는 게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고 이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그 뜰문으로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뭐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서 용서받는다, 그게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9절 10절을 보면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는 동안에, 어디에서 분향? 성소. 그건 마당이 아니고 성소에서 분향할 동안 모든 백성은 밖에서 기도했다고 해서 바깥이 바로 이 뜰이라고 말해요. 성막뜰. 이 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예배하는 장소는 이 성막뜰 안에만 있어요. 바깥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아울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거룩한 교제를 하는 곳이 또 이 성막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의 뜰에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그 뜰에서 회개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때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제물의 피와 그것을 태우는 냄새가 가득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뜰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이 성막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성막 전체가. 이제 근데 여기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면서 의미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점점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들은 이 뜰, 성도들이 모이는 곳, 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어요. 성막들에 대한 기록돼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도들은 다같이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느냐? 만세전에 선택된 구별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성막들을 두르고 있는 울타리 밖에서 볼 때 이 성막 울타리는 하얀색의 천으로 된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백성들의 장막과 매우 대조적으로 성결함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두 번째, 울타리를 떠받쳐주는 기둥. 이 말뚝은 매우 귀중하며 녹슬지 않는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그 당시에는 이 노시 대단히 값비싼 겁니다. 또 모든 기둥에는 은으로 된 고리와 갈고리, 은으로 된 고리와 갈고리로 기둥과 포장을 걸게 했고 그 말뚝 밑받침도 노수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이것 또한 성막 울타리 안쪽은 거룩하고 귀중한 장소임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막 울타리 안, 즉 성막들에서는 거룩히 구별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이거 못 들어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뜰에 못 들어가요. 새하얀 울타리, 노수로 된 기둥들과 받침들, 그리고 은으로 만드는 고리와 갈고리로 하얀 포장을 기둥들에 묶은 모습은 그 울타리 안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별되어야 하는가를 시각적으로 우선 강하게 깨우쳐줍니다. 세 번째, 동편에 있는 출입문, 유일한 이 문이지요. 이 울타리 문은 새하얀 울타리와 달리 전혀 또 달리 형형색색으로 수놓아진 매우 아름답고 신비한 휘장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문은 울타리보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곳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매우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강하게 나타내 줍니다. 그 울타리 문을 딱 대하면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온다 하는 걸 이제 강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성막들에 둘러쳐진 울타리 포장과 울타리의 출입문은 성막이 모든 속된 곳과 확실하게 구별된 곳이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줍니다. 에스겔서 42장 20절에 그 성전들의 울타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속된 것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추구하던 편리주의와 쾌락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생각과 행위는 다 죄악이고 속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치료되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들이 원하는 대로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들 멋대로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뭐 친척 집에 잔치하고 싶으면 잔치 가고 그런 식으로 또 계명과 말씀을 편리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지킬만 하면 지키고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안 지켜버리고 또 계명과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할 때 따르는 불편, 고됨, 세상적인 불이익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세상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기본 신앙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별된 생활을 위해 힘쓰지 않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속화되고 더러워져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은 예수를 믿고 있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울타리 문을 통과해서 성막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랬다가도 또다시 거룩함과 성별됨을 잃어버리고 온갖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그 어리석음과 죄악을 다시 번제단에서 태워버려서 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다 허비하면서 계속 자신을 더럽히면 결국 성막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 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미 쫓겨난 교인들이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죠. 우리 가시적인 교회, 이 지상의 교회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속한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버린 그런 자들도 교회 안에 섞여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결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를 늘 밤낮으로 살피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짓고 있는 죄악을 수시로 찾아내서 즉시 물두멍에서 씻어내요. 따라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치료되지 못하고 거룩해지지 못한 나를 찾아내서 말씀과 기도로 점점 더 변화시키고 치료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게 이렇게 점점 상승 곡선을 부려야지 하향 곡선을 들이면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또한 그렇게 함에 있어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행하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피곤해도 참고 눈물과 땀을 흘려가며 순종하고 해야 됩니다. 또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해야 한다면 이를 악물고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철학이고 생활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즉 우리가 날마다 성결되어야 하는 일에는 결코 융통성이 없어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일보후퇴하다가 이보전진 그런 거 없습니다. 성도는 편리함만을 따르거나 인간적인 이익이나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제껴지는 거예요. 넌 저리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성막의 뜰은 장차 올 신약 세계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뜰은 지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이방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은택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요. 성막들의 구조를 보면 그 주위에 흰 포장을 두른 정도였습니다. 아까 그 성막 울타리 맞죠? 콘크리트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천으로 만든 이렇게 울타리예요. 이것은 그 뜰이 한 장소에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임시성을 띈 것임을 보여줍니다. 자꾸 옮겨 다녀야 된다 이 말이지. 성막의 뜰과 그 주위를 두른 포장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것은 구약교회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근데 성막의 뜰은 울타리로 제한된 하나님의 궁전의 정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으로 된 천막으로 쳐진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한 민족에게만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 장막은 율법의 장막이었어요. 그것도 옮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었고 접어서 거둘 수도 있었어요. 때가 되면 장막의 터가 확장되고 그 줄도 연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로 하여금 그 장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해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의 뜰에 불과합니다. 이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울타리 문과 이 뜰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번제단. 우선 저 그림을 잘 기억을 하세요.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정사각형 모양이고 이 양쪽에 무슨 채가 꽤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메고 옮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 위에 구석마다 뭐 뿔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죠. 저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절반쯤 되는 부분에 이렇게 석쇠 같은 게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번제단은 속은 역시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일종인데 나무로 되어 있고 그 이제 주변은 전부 다 노수로 쌓여져 있어요. 노수로.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기억하시고. 자,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자, 우리 시작. 자, 이 번제단의 구조, 재료, 자, 이걸 보겠는데 우선 그 형태. 번제단은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거룩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거기서 취급되는 일이 규칙이 있고 견고함을 표상해요. 그냥 무규칙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정하신 규칙대로 해야 해요. 그 효과는 매우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를 표하기도 해요. 자, 재료가 뭐냐? 속재료는 조각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해요. 이거 말이에요.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책이 몇 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가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 속재료가 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한다. 겉재료는 뭐라고 그랬죠? 놋.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해요. 자, 또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성이 바탕으로 돼야 하므로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 다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견디는 근본 대책은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저 놋은 불에 가장 잘 견디는 금속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합할 때 죄를 속량할 번제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속주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성은 볼 줄 모르고 인성만 봅니다. 그러니까 야, 속 안에 있는 나무만 생각하지 말고 그 겉에 있는 놋을 좀 봐라. 그러니까 신성을 좀 더 잘 봐라 해서 겉은 놋으로 싸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신성은 잘 볼 줄을 몰라요. 그 다음 죄인들은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속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인데, 제물은 또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시키시는 방법대로 드립니다. 아무거나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대속 제물로 보내신 신인 양성을 지닌 메시아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속 제물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 번제단 자체가 신인 양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제 거기에 올려져서 태워지는 제물도 아무거나 갖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것만 갖다 드려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때부터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일곱 번째, 희생 제물을 단 위에 올리면 그 피를 그 위에 뿌리게 했습니다. 그 피가 아래로 쭉 흘러내려서 고랑에 고입니다. 저 번제단 밑에는 고랑이 이렇게 사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 고랑에 피가 주르륵 내려와서 고이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 제물과 흘러내린 피까지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의미하는데, 그 희생이 얼마나 처참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완전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불이 확 내려와서 그 제물과 이 땅에 떨어진 피까지 확 태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시무시하지, 그걸 눈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아주 처참한 희생을 당하고 우리를 구속했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랑에 흐르는 피처럼 골고다 언덕에 모든 피를 쏟으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자들의 죄에 대한 진노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제물과 피에 맹렬하게 내리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이 번제단의 크기를 보면 가로 세로가 다 5규빗이에요. 한 2m, 한 40, 2m 30 정도 되는 건데, 이것은 5손가락과 5발가락처럼 완전한 구속을 의미해요. 두 번째, 가로 세로가 5규빗인 단은 높이가 3규빗인 면이 감싸고 있다. 다시 그림 봐요. 저기 보면은 가로 위에서 가로 세로 이게 다 5규빗이란 말이에요. 근데 높이는 3규빗이라 이거예요. 3규빗.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면은 3규빗으로 된 이 판으로 딱 이렇게 두르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완전한 구속,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완전한 구속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면은 사면이에요. 땅의 수가 사지요. 사계절, 사풍향, 땅 사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즉 세상의 만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이 성취될 것을 의미합니다. 오대양 육제주 어디든지 선택된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어느 한 지역만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잘 듣고 있죠? 첫째, 이 뿔들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벌린 모양이에요. 여기 이제 네 귀퉁이가 있는데 이 귀퉁이마다 이렇게 뿔이 있는데 이게 손을 벌리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는 구세주 예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호소함을 의미해요. 자, 이제 예수가 희생제물이 되어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확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자, 이 제물 드린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들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이렇게 희생되는데, 나를 믿는 자든 내 죄가 그들의 죄를 내가 걸머지게 했던 그 자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그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뿔에 바르라 그랬어요.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려서
그 손으로 죄인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해요. 세 번째, 그러므로 이 뿔은 완전한 중보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만이에요. 뭐 이만이니 뭐니 그 섞어서 믿는 거 말고 예수만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대속의 은총을 입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는 결코 속죄받을 수 없음을 여기서부터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이 뿔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제단 뿔을 잡으면 살려줬어요. 아도니아라는 자가 있었어요. 다윗을 배신하고 솔로몬 쪽에 붙어가지고 압살롬 쪽에 붙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 이 아도니아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이 성전 안에는 제단 뿔을 잡았어요. 근데 그 제단 뿔을 잡고 있는 동안에 거기서 죽이지 않았어요. 거기서 이제 끌고 나와가지고 다른 데에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걸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제단 뿔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늘 기도하는 게 있죠. 주님이 나의 뿔이요, 뿔이 되어 주십시오. 그 무슨 소리야? 모든 악의 권세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그런 권세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단의 네 모퉁이에 뿔이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충분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뿔은 효과적이고도 강력한 공격과 방어의 무기예요. 그 황소가 말이야 뿔로 팍 받으면 뭐 받쳤다면 그냥 죽는 거지.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이 뿔이 멸망시키는 뿔이 되어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 예수 못 믿게 하니까. 이 뿔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고 말씀대로 성실히 지키고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확실히 예수를 주인 삼고 살지 않는 사람들, 그건 뭐야? 예수에게서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 송사리 귀신한테도 당해가지고 징징 짜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합시다.